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백신이 지금 제가 기사에 보니까 우리 포항도 한 5% 정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이들 맞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차까지 이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두려우신 분들은 조금 꺼림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가능하면 또 맞으시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빨리 정부에서도 11월까지는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보면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도록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깊게 뿌리 내리면서 신앙생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잘 이겨내며 견디며 우리 대도의 가족들 한 명도 확진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좀 산다 하는 집에 가보면 꼭 책장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멋진 책장에 백과사전, 백과사전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백과사전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과사전 중에 최고의 백과사전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입니다. 이게 24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백과사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백과사전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또 재판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지금도 나올까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인쇄본 출판이 끝났느냐 하면 2010년에 끝났어요. 2010년에 저 출판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인쇄본 백과사전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게 단순히 손익계산해서 이거 이제 내면 안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쓰여진 지식의 종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여진 지식의 종말. 더 이상 지식이 책으로 쓰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책으로 이제 업데이트돼서 여기까지 써야지 하고 열심히 써서 책으로 인쇄해갖고 책으로 내놓으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지식이 또 쌓인 거예요. 그걸 또 다시 담아다가 또 글로 써갖고 인쇄해갖고 책으로 내놓으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지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없는 지식의 그 분량 앞에서 이거 책으로 만드는 거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10년에 끝내버렸어요. 미래학자 벅민스터 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재밌는 걸 연구했더라고요.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얼만큼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1900년까지는 100년에 한 번씩 2배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부한 거 가지고 얼마든지 써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1900년이 지나면서 50년 만에 2배가 되더니만 1950년이 지나니까 25년 만에 2배가 되고 급기야 2000년이 되니까 인류의 모든 지식이 2배가 되는, 아까 저 그래프 보세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인류의 모든 지식이 2배로 많아지는 그 시점이 단 13개월이라는 거예요. 13. 작년에 배운 거 이제 써먹지를 못해요. 근데요 그게 2000년대 넘어서면서 그렇게 됐는데 저분의 표현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2030년이 되면 인류의 지식의 배가가 며칠 만이냐? 단 3일 만에. 3일이 지나면 인류의 지식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배웠는데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아이고 구닥다리예요. 지난주가
지금 배워야 되는, 지금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지식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제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유튜버가 됐잖아요. 유튜버. 그렇죠? 제가 갑자기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런데 하루에 우리도 2개, 3개씩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면 10개, 20개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올리는데 그 유튜브는 내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글에서 유튜브를 만든 구글이란 기업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작년에 1년 동안 했던 모든 영상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가끔 들어가서 봐요. 우리 인과 함께 시즌1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인과 함께 시즌1 했었던 2월 25일인가요? 그때 그 영상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있어요. 1년 동안 했던 모든 영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영상을 잘 스트리밍이 되는가 보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터서 봤더니 우리 교회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 밑으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일부 예배 때 올리는 영상이 쫙 떠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이 쫙 떠요. 와, 엄청 많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걸 그냥 그대로, 이게 하루에도 올려지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올려지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거 어디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여러분 이 현수막 이거 우리 아내가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바깥에 있는 거 참 괜찮죠? 뭔가 좀 도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1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느냐? 아니요. 어느 날 현수막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업체 하기엔 또 비싸고 또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빨리빨리 그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만 내면 조금만 찾기만 하면 다 배울 수가 있어요. 학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지식 과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지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지식을 선별해내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 왜? 불필요한 지식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예전에 제가 음악 뭐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음악을 찾다가 보니까 시간이 2시간이 훌쩍 간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다가 아이고 내 시간 많이 뺏겼네, 이거 괜히 이런 걸 봤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딱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한 지식과 선하지 않은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 선하지 않은 지식이 있다고. 불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알면은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되는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2개의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예스터하톱, 예스터하라라고 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예스터하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예스터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는 뭐죠? 세상이 주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인간의 잔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되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뭐 지혜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죠. 잔꾀 정도가 맞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땅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3가지로 정리했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게 세상 지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땅 위의 것이라는 게 뭘까요? 땅 위의 것,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세상의 지식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왜 버십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왜? 잘 쓰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많이 버십시오.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버는 것 좋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단인 것이지, 나를 통해서 가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지 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장기에는 그것을 더 모으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의 것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쾌락을 탐닉하는 모든 지혜는, 그거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 소위 말해서 중독. 여러분, 그 내 마음 가는 거 막 하면 즐겁고 재밌고 쾌락을 탐닉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중독입니다. 술, 담배가 그런 거고요. 마약, 게임, 쇼핑, 성,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그 중독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고 그것을 더 탐닉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것, 귀신의 잔꾀가 있어요. 이게 뭘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적 표현은 디아블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디아블로우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고요, 블로우라고 하는 것은 가르는 거예요. 가운데를 가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게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이간질시켜요, 분리시켜요, 당직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들어가면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자꾸 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주일날 오래간만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좋은 생각이죠.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있다가 이제는 한번 좀 나가볼까? 어저께 밤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까지만 좀 쉬자.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보조수단이지 여러분 그 도피수단이 되면 안 돼요. 못 오시는 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분, 병상에 있는 분, 타지에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했던 배려지, 아이고 좋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들어 넣어서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악용을 하시면 안 되고, 나오실 수 있는 분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3부가 좀 붐빌 것 같으면 1부는 아주 자리가 여유가 있어요. 조금 열심만 내시면. 아무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갈라놓게 만들어요. 성도가 성도를 자꾸 갈라놓게 만들고,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래요.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마음들,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의 그런 마귀적인 것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뭔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잘 보면 6개, 마지막에 그걸 분리해 보면 편견하고 거짓을 따로 떼면 7개, 합치면 6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9가지 열매. 그러면 이 지혜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6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지혜의 열매를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성결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단 중에서도 성결 교단이 있잖아요. 성결 교단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기독교 교단의 이해 제 유튜브 바이블에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성결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볼까요? 그것은 질서 있는 삶이에요. 무질서의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사십니까? 하루 24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십니까?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정하십니까? 그렇게 아주 질서 있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좋은 거죠. 근데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것은 무질서한 삶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질서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의 삶이 질서로 변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은 화목과 평화죠. 화목과 평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의 영이에요. 화평. 누구를 봐도 화목하고 사랑스럽고 품을 수 있는 마음. 각을 세우고 몰아세우고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3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있죠.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죠. 승자 독식, 패자는 다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전쟁은요 다 승자가 없는 전쟁이 있어요. 다 패자예요. 싸웠는데 서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쪽도 저쪽도. 참 승자 없는 싸움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요 아주 간혹 어쩌면 상상 속에만 있는 전쟁을 했는데 윈윈, 당신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전쟁에서는 그런 게 혹시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관계 속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이기고 당신도 이기고. 윈윈 전략. 윈윈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전략이 없을까? 그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관용. 이것은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비판하지 않고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관용이죠. 우리는 누구까지 품어야 되죠? 죄인까지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나랑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너 비난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면 양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순.
순하다는 거죠. 양순이 뭘까? 이게 헬라어의 eupaises라고 하는 단어. eupaisses, 영어로는 submissive. 이것은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종하는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디에?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와 질서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잘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반항하고 튀고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권위와 질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면 잘 됐네, 쌤통이네, 이런 생각 가지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남이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같이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나만 아니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마음은,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을 갖는 것입니다. 긍휼에는 특별히 열매가 맺혀진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긍휼을 잘 베풀면, 남들을 잘 섬기고 남들을 잘 다독여주면 그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편견과 차별,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편견은 한쪽에 치우는 거죠.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견과 거짓은 왜곡되는 거. 왜 왜곡될까? 왜 중심에서 벗어날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이 이쪽으로 가면 자꾸 그쪽이 커 보이죠.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보면 재밌어요. 좌측에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해요. 또 우측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또 좌측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중심이 뭘까? 정말로 가운데가 뭘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섯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 이 여섯 가지가 우리가 중심에 잘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의 고려할 점과 두 가지 고려해서는 안 될 점이 있구나. 먼저 두 가지 고려해서는 안 될 점이 있어요. 먼저는 내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를 먼저 결정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또 나에게 즐거운가 나에게 고통인가, 즐거운 일은 결정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피해버리게 된다면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 득인가 식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즐거운가 고통스러운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그게 즐거워서 선택하셨나요? 십자가가 즐거우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에게 득이 됐어요? 아니에요. 즐겁지 않았어요. 지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일 있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선택을 괜히 했어, 후회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지요. 죽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은 선택일까 하는 것을 시간 앞에, 역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먼 훗날 후회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또 수많은 그런 갈림길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땅의 지혜이고 어떤 것이 하늘의 지혜인지, 이건 지식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탐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서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